네, 오늘 같은 본문 가지고 우리 네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에서 부활을 살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난주의 내용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미래의 영광이 성도가 살아가는 신자의 현재를 결정한다. 개우 짧은 얘기지만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담아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복음서를 마치고 서신서로 들어가면 바울 서신을 두루두루 볼 건데요. 이것은 바울이 강조하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미래의 영광이 현재를 비춘다라고 하는 거. 단언컨대 저는 이 사실이 말씀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깨닫고 있는 안목과 시선보다 분명해진다면 늘 나를 습관처럼 넘어지게 했던 것들, 그리고 나를 무너지게 했던 것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굴복시켰던 현재의 너울, 이 너울에서 벗어나게 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죠. 나는 현재의 삶에서 내일의 나의 삶에 대해 장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마태복음 5장은 보면 주님이 일찍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장담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게 할 수도 검게 할 수도 없는 입장에 있다. 그러니까 현재를 우리는 살아가고 현재를 지나서 미래로 향하는 인간의 삶이란 이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무엇을 노래하냐면 내일에 대한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잘 보면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무슨 일 때문에 올라갔는데 어제 저녁에 통화한 고향 친구가 새벽에 상을 당했어요.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시간의 흐름에서는 엄밀하게 말한다면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현재에서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보장할 수 있는 것도 없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우리가 잘 아는 예가 나와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하여 내가 저렇게도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이런 거죠. 거기에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른다. 영혼아 여러 해 쓸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네가 내일 하고자 했고 마음먹었던 네 계획과 장담한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이게 인간이 처해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 처해 있는 인간의 가엾은 운명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상가들이나 철학자들이나 문학가들이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가엾다. 인간의 처지가 큰 소리 치지만 내일 일도 모른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미래의 영원한 운명이 내일도 모르는 한 치 앞도 모르는 현재의 이 너울 같은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확보된 자로 완전하게 이미 성취되어진 자로 현재를 살아가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만이 갖는 영원한 안전과 신분의 자유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를 나눌 때도 히브리서 목회자가 고난 속에 있고 핍박 속에 있고 순교를 무수히 당하고 있는 히브리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안전하며 보장되어졌는지 무엇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즉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놀라운 시선과 안목의 비밀을 얘기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것은 사실이고 말씀도 배운 것은 사실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눈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이 눈이 어두운 게 무엇으로 증명될까요?
현재에 겪는 내 삶의 일상과 현재를 살아갈 때 조금만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고 예기치 못했던 일이 오면 견디지를 못해요. 견디지를 못해요. 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너울에서 나를 자유하게 한다. 그래서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이 얘기했듯이 나는 복음을 자랑하나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는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늘 넘어지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않으니까, 늘 무너지게 하는 사람을 무너지게 않게 하니까, 늘 조금만 어려우면 돈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이 걱정, 저 걱정으로 온갖 보따리를 싸가지고 그 걱정의 너울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우적거리는 영혼이 그 너울을 벗어버리고 환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생을 윤기 있게 살아가는 게 그게 능력 아닙니까? 아니 그것보다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나를 붙잡아 주잖아요. 나를 세워 주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은 능력이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내가 복음이 너희의 입에 있는지 말에만 있는지 아니면 너희의 삶의 실상에 있는지 내가 나아가서 확인해 보리라. 말쟁이들아 이러는 거예요. 뭐 이건 틀렸고 저건 틀렸고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가지고 지 은사가 더 크고 지가 더 많이 알고 막 이런 걸 가지고 다투고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너희의 혀에 있는지 아니면 너희의 삶의 현실에 있는지 내가 나아가 확인해 보리라.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나의 현재를 붙들어 주니까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미래의 영원한 운명이 이미 확보된 자로 영원한 운명과 장래를 이미 알고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만 캐톨릭 처치에 다니는 로마 천주교 신자들이 개신교 신자에 비해서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것이 있어요. 그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 천주교 신자들은 평생을 성당을 다녀도 자신의 장래에 대한 영원한 운명에 대한 이 확인이 안 돼 있는 분들이 많아서 두렵고 떨어요.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영원한 운명이 구원 곧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결여되어 있다 보니까 그들은 죽음 앞에서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두려워 떱니다.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평생을 성당을 다녔지만. 그러나 우리 개신교의 신자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우리는 그걸 이미 넘어서요. 언제? 죽음 이후가 아니라 여기 현재를 살아가는 여기서. 이게 신자가 갖는 영원한 운명의 확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이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이 안전감이 충만한 자가 무엇으로 나올까요? 삶의 현실에서 나를 옥죄는 것에서부터의 자유함. 그러니까 자유는 입으로 노래를 부른다고 자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옥죄이고 있는 모든 삶의 이 구렁텅이 너울 짐 무게에서 벗어날 때 자유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이 무엇이 가능하게 하느냐? 우리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보된 신자의 영원한 운명. 그것이 여기에서 확보된 자들이 죽음 이후가 아니라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확보되면 믿기는 믿는데 알기는 아는데 배우기는 배우는데 어떻게 가죠? 평생 덜덜덜덜덜 떨면서 가죠. 왜? 확보가 안 됐어. 이게 확인이 안 됐으니까. 언제? 여기에서. 그러니까 덜덜덜덜 떨고 가는 거야. 안절부절을 못해. 불안해하죠. 그러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깜짝 놀라죠. 조금만 불행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이 테두리를 벗어나지를 못한다. 그러면 제가 늘 질문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도대체 차이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갖는 현실적인 왜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두려워 떨고 벌벌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불완석하고 위아래가 맨날 올라갔다 내려갔다 건들면 터지고 왜 이런 삶밖에 살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생각이 깊고 정신이 깊고 사상이 깊은 사람 그렇게 안 살아요. 예수 안 믿어도. 그 정도도 안 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라면 무슨 매력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내 안에 확인과 확보도 안 된 기독교의 실력과 내용이라면 어떻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예수를 얘기할 수 있고 복음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운명이 상속자로 된 운명이 이미 정해졌다는 거야. 이미 에베소서는 창세 전까지 올라가잖아요. 이게 이 시선이 열어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내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전저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뭐했다? 준비되어져 있다. 죽은 이유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부터 나는 그걸 본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여러분 능력입니다. 이게 믿음의 눈이죠. 그래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만 주느냐? 아니다. 그날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준다. 이것이 준비되어져 있다. 근데 이것이 우리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 안에, 이 감각 세계 안에, 육체의 세계 안에 갇혀 있는 믿음의 안목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이 굉장히 답답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답답한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 넘어서 하나님의 감동이나 감화나 역사나 성령의 직접적인 어떤 은혜에 대해서 둔할 수밖에 없죠. 1948년도 노벨 문학상 수상자 중에서 여러분이 T.S. 엘리엇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시 가운데 나의 종국에 나의 진정한 시작이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오늘 내용에 매우 흡사한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 내 삶의 진정한 시작은 나의 인생의 종국, 죽음 이후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안에 주어질 영광스러운 순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장래의 영원한 운명이 확보된 것뿐만 아니라 미래가 확보된 그 힘이 현재의 삶도 붙잡아준다. 무슨 말이냐? 신자는 장래의 영원한 운명이 확보되어진 그 힘, 그리고 그 힘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도 붙잡아준다. 이걸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미래의 운명이 확보된 자라면, 그것이 이미 내 안에 있는 자라면 어떻게 보이는 현재에 살아가는 나의 힘을 비실비실하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확보된 자가 보이는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다.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미래의 세계에 신자에게 주어진 그 거룩한 영광이 확보되어진 자가 오늘 보이는 현재 안에서 그 확보된 영광의 자산, 힘으로 오늘 현재를 살아간다. 놀랍죠? 근데 우리는 이게 반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게, 오늘 내가 육체의 시각 안에서 내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내 입맛에 맞게 채워줄 때, 그때 우리는 빵긋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정반대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영향 때문에 그러느냐? 기복주의와 세속주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복적인 신앙, 세속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은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웃지를 못합니다. 항상 입이 삐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안 주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게 땅을 안 주거든요. 성공을 안 주거든요. 내가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그것 가지고 안 되죠. 내 손주까지 잘 돼야 되죠. 내가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손주도 잘 되는 육체의 세계 안에 감가 있는 내 필요와 소원을 하나님이 내 입맛에 흡족하게 채워줄 때
우리는 그때서 비로소 야, 내가 예수 잘 믿는구나. 야, 내가 예수 믿기로 선택을 정말 잘했구나. 아, 내가 동화사 안 가기를 정말 잘했지. 에? 이렇게 우리는 그걸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주는지, 우리가 돈을 나누었죠. 그건 돈 버는 재능과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재능과 은사가 있듯이 돈 버는 재능과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시선을 환기시켜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칭의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용서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과거의 사건으로 우리는 여깁니다. 그러나 이 서신서들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 사도는 특히 로마서 5장 같은 데서 칭의를 과거의 사건으로만 치부하지 않습니다. 그 뭐냐, 칭의가 우리가 장래에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섰을 때에 신자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들을 칭호가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가 신자의 심판에서 나왔잖아요. 그게 뭐죠? 우리가 살아온 걸 묻지를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운명을 딱 선포해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라. 그리고 그들에게 의인이라는 선포를 해버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님이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비되어져 있는 이 복을 받으라고 선언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의인이라고 선포하는 그 의인의 칭호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여기 현재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를 믿는 이 순간에 나에게 선포됐다는 거예요. 최후의 판결이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듣고 날 그 의인의 판결이 내가 살아가는 이 엄혹한 현실 안에서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나의 의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하나님이 판결해 준다. 여기서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해 준다. 그것이 뭐냐? 칭의다. 우리는 칭의는 과거의 사건으로 치부를 해버려요. 나에게 이미 지나간 사건이야. 나는 이미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에게 이미 나는 이제 성화의 상태에 들어갔지. 그러면서 성화가 내 안에 흡족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생각보다 잘 견디지 못하고 생각보다 쉽게 넘어지고 내가 영적으로 참 힘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마음이 들면서 상실과 후회와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지 말고 칭의를 과거에 나는 사도는 뭐라? 칭의를 장래에 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판결을 오늘 나의 현재와 연결시킨다. 그러니까 이 연결되어져 있는 두 선이 확보되어지면 성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안에 큰 도움을 줘요. 큰 도움. 근데 칭의와 장래의 심판이 연결되어져 있다. 우리의 현재의 걸음과 부활의 확보된 영광이 연결되어져 있다. 이것이 하나다. 이것이 단절되어 있으면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즉 무슨 말이에요? 육체의 시각과 이 현재의 물질의 환경 안에 갇혀져 있는 내 시선, 무엇을 못 본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미 의인이라 칭함받았다. 내가 과거에 살아온 삶에 상관없이, 내가 살아온 삶에 상관없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상속이 나의 이미 주어진 확보된 자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것이 나 안에 확보되고 확인된 자는 내가 살아가는 성화라는 우리는 현실이잖아요. 성화는 현실. 그 성화라고 하는 현실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잘 달려갈 수 있다. 실수를 안 한다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살아왔던 지금까지 나를 괴롭혀왔던 수없이 많은 이 너울들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꼴도 보기 싫잖아요. 그것들에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된다. 거리를 두게 된다. 그것들을 내 밑에 두게 된다. 내가 그 위에 올라가게 되고 나는 거기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여기서 맛본다.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칭의는 뭐냐? 장래의 영원한 하나님 앞에 들을 선포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미리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칭의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순간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뭐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걸 선포를 해요. 어디서 들어요? 이거 원래 우리가 어디서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이 심판을 들어야 돼. 이 판결을. 그러나 칭의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우리는 여기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걸 여기서 선포를 듣는 거예요. 미래에 들을 걸 여기서 듣고. 얼마나 이건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속에 확인되어지면 우리는 생각보다 잘 달려갈 수 있다. 그래서 미래의 영원한 운명이 무엇을 바꿔요? 나의 현재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왔느냐? 내가 살아가는 현재라고 하는 영역 속에 내가 원하고 필요한 걸 하나님이 돈이 됐든 성공이 됐든 건강이 됐든 땅이 됐든 출세가 됐든 이것을 내가 살아가는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담아놓을 때 우리는 변해요. 사실은 변하는 게 아니죠. 내 입장에서 변하는 거죠. 그런 기독교의 신앙을 이해한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미래의 영원한 운명이 내가 살아가는 엄혹한 현실을 뒤집어 놓는다. 바꿔 놓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와 그 나사로 사건이 있잖아요. 주님이 일부러 늦게 가셨잖아요. 그 본문을 잘 보면 주님은 나사로를 향해서 죽었다는 말을 안 씁니다. 사람만 죽었다는 말을 씁니다. 잘 차이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서운해서 주님이 조금만 빨리 왔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주님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 말을 해요. 앞에 있는 전자는 이미 죽은 신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말하는 거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인간이 말하는 육체의 죽음을 뛰어넘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믿음과 동시에 장래의 부활이 아니라 현재의 부활이 이미 여기에 임했다는 말이에요. 현재의 부활이 이미 여기에 믿는 순간 임했다는 말. 근데 이걸 못 알아들어요. 우리도 오랫동안 못 알아들었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어떻게 오해를 아니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겠나고 했는데 우리가 왜 육체적으로 죽어?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주님은 이걸 현재의 부활, 이미 우리 안에 장래의 부활의 영광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과 동시에 나라고 하는 이 현재라고 하는 존재와 영혼 속에 이미 부활의 생명이 시작되었다, 확보되었다를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이 볼 때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은 하나님 볼 때 죽음이 아니에요. 그건 완전한 죽음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다시 다 일어날 거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만 죽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죽었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다시 내가 살려내리라. 그것이 오늘 25장의 구약의 죽은 신자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다니엘이나 에스겔에서 말하는 그 말씀의 성취이기도 해요. 두 성취가 이 안에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이클 호트는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후의 심판 날에 들을 판결을 현재 속으로 앞당겨 놓았다. 이게 칭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여기에서 나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간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것을 확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내가 아들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선물 시리즈 가운데 하나 나눌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잘 확인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기도는 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고 채워주는 쪽으로만 거의 이렇게 무게중심이 쏠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1대1로 여러분의 공간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기도할 때 기도 속에서 성령의 따뜻한 임재와 품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이라고 하는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확인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누가 사랑해 줍니까? 여러분을 누가 이해해 줍니까? 우리는 다 판단만 받습니다. 우리는 비난만 받습니다. 우리는 공격만 받습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도 자식도 부모를 판단하고 자식도 부모를 공격하고 자식도 부모를 비난하는 시대를 삽니다. 부부 사이는 말할 것도 없고, 아무도 나를 따뜻하게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현재의 존재로 보지 않고 미래에 완성되어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의 시선으로 현재의 나를 판단하거나 가치를 인정해 주거나 나를 존중해 주거나 대접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죠. 냉혹한 세월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선물이 뭐냐? 내가 살아온 현재와 과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말할 수 없이 사랑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하여 아들을 내어 주었다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도를 통해 확인받아야 돼요. 그러면 달라져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나약하고 이렇게 쉽게 구멍이 많은가? 성경이 말하는 이 땅에서 신자가 확인하고 확보돼야 될 복음의 영광과 내용이 예수 믿은 가정에서 이것들이 전부 내 안에서 확인이 안 돼요. 주관적으로 경험되어지거나 맛보거나 체험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수십 년을 해왔지만 그 기도 안에서 내가 살아온 과거의 행적과 상관없이 나를, 내 영혼을 온 존재로 껴안으시고 품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품을 느껴보냐고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못해요. 아니, 기도 자체를 안 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수십 년을 있어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사랑하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단 한 번도 경험하거나 깊이 체감하거나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마음에 병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러는데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자식을 향해서, 직장의 동료를 향해서는 안 할까? 뭐 뻔한 거죠. 그러니까 날카로운 시선과 날카로운 공격으로 모든 인생을 대하는 거예요. 왜? 근원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인 것이 확인이 안 되니까.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말씀의 묵상을 통해, 기도의 깊은 자리를 통해, 복음이 주는 하늘의 신령에 속한 모든 내용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진 것처럼 확인이 되어지면 어떻게 안 달라집니까? 사람이. 저는 그게 더 궁금합니다. 그러고도 안 달라진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여기서 보게 돼요. 그래서 자, 내가 살아온 과거의 삶이 더 이상 나를 판단할 수 없고 오직 장래의 영원한 하나님의 판결만이 현재의 나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절에 주님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우리는 모든 사람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아. 아니, 주님의 불꽃 같은 시선과 안목으로도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 놀라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나를 판단하지 않는데 또 다른 존재 이웃을 판단하지 않는데 내 입맛에 안 맞다는 조건으로, 내 시선에 틀어졌다는 조건으로 그 사람을 한량없이 판단하고 잣대로 재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너는 멀었어. 제껴놓죠. 이게 인간이 갖는, 여러분, 참 무엇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언제 우리가 시선이 바뀌어지느냐? 오늘 나누는 내용들이 확인이 되어질 때, 사랑받는 자녀인 것이 내가 주 안에서 확인이 되어질 때, 아니 나 같은 것도 사랑하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내 살아온 과거의 행적에 상관없이 나 같은 이런 존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안 사랑하실까요? 그러니까 너희는 육체를 따라 보고 판단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도 너희를 판단하지 않는다. 굉장한 여러분 역설적인 강조입니다. 자, 고린도서 2장에 신령한 자 성도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노라. 멋진 말입니다. 고린도서 4장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바울은 자유해요. 바울을 공격한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복음의 역군이었지만 그 역군의 위대한 만큼 많은 비난과 공격도 받았어요. 굉장히 많이 판단받았죠. 심지어 어떻게까지 얘기했습니까? 바울은 이단이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도가 아니야. 진짜 부름받은 사도라면 저렇게 말을 못하겠어? 바울이 굉장히 설교에 있어서 제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글은 잘 썼는데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못하겠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도라는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도라는데 어떻게 병주머니야 저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잖아. 아니 능력의 사도라면 기도해서 지 병을 지가 고쳐야지. 왜 지 몸에 병이 충만해? 이런 거예요. 부름받은 사도가 아니다. 가짜다. 때로는 더 나갔죠. 이단하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다. 나는 아무런 영향을 안 받는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요. 근데 바울은 이거에 영향을 안 받아요. 누가 나를 한번 째려보고 한번 위아래 훑었다. 그러면 그거 아마 이 중에도 꽤 잘 때까지 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 괜히 부부 사이 한번 찔렸다, 한번 공격했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거 뭘 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마 몇 날 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바울은 내게 작은 일이라, 매우 작은 일이라 무슨 말이에요? 바람이 왔다가 지나가는 것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멋진 말입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누구예요? 주밖에 없다. 놀라운 거 아니에요? 나를 판단하고 규정할 리는 주밖에 없다. 그러니까 현재의 이것으로 나는 의기소침하지 않거나 나는 현재의 이것으로 나는 업되지도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본다. 여기에서 이 시선에서 뭐가 온다고요? 존재의 자유와 존재의 가벼움이 오는 거야. 놀라운 거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멋지죠,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안목과 시선이 우리의 현재를 채울 때, 우리의 현재의 이 공간과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아웅다퉁하며 삽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삽니까? 정말 괴로운 삶을 사는 분들도 이 안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모든 것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줄 것, 나를 자유하게 하고 내 영혼을 가볍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향하실 그 아름다운 리듬과 박자를 조화를 시켜서 그 아름다운 인생의 향기를 내게 하는 그 삶으로 우리가 모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